찬송가 390장 찬송하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나멘.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냐면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1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경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이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그 구덩이가 무저갱인데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그 무저갱을 여니 세상을 어둡게 하는 화덕에서 올라온 연기 같다 하는 그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일이 있었고 아울러서 연기 가운데에 황충, 한자어로는 그 누를 황자를 쓰고 그리고 벌레 충자를 써서 황충이라 그러는데 메뚜기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의 일종 황충의 때가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황충은 보통 메뚜기는 뭘 갉아먹고 살아요? 식물을 갉아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 황충은 초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전갈에 쏘는 권세와 같은 권세로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을 대상으로 죽음과 같은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5달 동안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죽기를 원하지만 죽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황충들의 권세는 전갈과 같은 그 꼬리에 쏘는 살이 있어서 사람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인데, 그 헬라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다. 그래서 이 둘의 의미는 파괴 혹은 파괴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장 6절부터 8장 마지막까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전에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에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터전인 자연 세계 가운데 일어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여러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땅과 바다와 그리고 강과 샘물과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입어서 3분의 1씩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있다. 첫 번째는 땅에, 두 번째는 바다에, 세 번째는 강물과 강과 샘물들에,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이 각각 3분의 1씩 타격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피해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쭉 살펴봤지만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역사는 어떤 역사였습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정복과 전쟁과 피와 기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인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일,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인류의 종말,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빠르고 그리고 간단하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일곱 나팔의 역사가 기록이 됐는데, 일곱 나팔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가 인간의 삶의 터전인 자연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 1절부터는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에도, 인간의 삶에도 타격이 임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하는 그 자들의 영혼에 일어나는 고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고통과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지요. 마치 전갈에 쏘여가지고 당하는 고통과 같은 고통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고통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혼란입니다. 혼란인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무저갱의 그 열쇠로 무저갱이 열리니 화덕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무저갱으로부터 피어올라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혼란, 분별할 수 없는 그 혼란이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답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가장 답답한 것이 어디로 가야 될지 가고는 싶은데 길이 보이지 않아서 가지 못하는 것만큼 답답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섬선교를 하고 있는데, 여름에 사역 가운데 섬선교를 하고 있는데, 한번 섬에 들어갔다가 안개 때문에 나오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안개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나와야 될 날짜에 오후에 배가 뜨기로 했는데 배가 뜨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섬 가운데 안개가 자욱해서 배가 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뭐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을 했어요. 이장한테도 얘기하고 육지에 있는 곳에다도 얘기하고 해서 가보려고 했는데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이 돼도 안개가 안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안개가 안 고쳐서 안개가 제발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배 앞에서 무작정 안개가 고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를 전부 다 봐도 바다가 앞이 안 보여요. 안개밖에 보이지 않아요. 나중에 안개가 거쳐서 배를 타고 나왔는데 그때 느낀 것이 사람이 갈 길을 볼 수 없으면 그것이 얼마나 인생 가운데 막막하고 답답한 것인가를 절감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혼, 악에 속한 영혼에 하나님께서 길을 찾지 못하는 혼란으로 그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역사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 대적자들의 군대가 자중질환이 일어나잖아요. 자기 편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서로 칼을 들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찔러 죽이는데 결국에는 그게 누구냐면 자기 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혼들에게 주시는 그 징벌이 바로 뭐냐면 인생을 혼란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눈을 가리셔서 인생의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생 길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혼란과 어둠과 흑암의 역사 가운데서 그 인생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반면에 주의 백성들에게는 갈 길을 밝히 보이십니다. 가야 될 길이 어딘가를 보고 앞길을 열어주셔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역사가 주를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나팔은 경고의 의미인데 그 경고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혼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 가운데는 갈등이 있고 혼란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것 같은 혼란이 있고, 두 번째 이 오늘 본문 다섯 번째 이 나팔을 불 때에 나타나는 이 양상은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영혼들에게 고통이 임하는 것이죠. 그 영혼에 전갈에 쏘여 죽음을 맞이하는 고통,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하며 사는 고통, 그 고통 가운데서 지옥을 맛보는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주의 자녀들을 날마다 먹이시고 살리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의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영혼들은 그 영혼들 가운데서 살지만 사나 사는 것 같지 않고 사나 죽음을 경험하는 고통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파괴입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고 난 자리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과 같이 이 황충 떼는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인생을 갉아먹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혼들에게는 그 영혼의 갉아먹음, 영혼의 파괴가 이루어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생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고 파괴되어진 것을 다시 건설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사야 61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게 하시고 옛적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게 하시고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중수하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 이사야 61장은 회복장이죠. 그래서 이사야 61장은 회복장인데 이사야 61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 황폐했던 곳이 다시 그걸 다시 쌓을 것이고 무너졌던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황폐했던 성읍 대대로 무너졌던 것을 다시 중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더 나오겠지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못한 자, 이게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의 표를 그 손이나 이마에 받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인침받은 이마에 인침받은 자와 대칭해 있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삶의 고통을 당하는데 첫 번째는 혼란이요, 두 번째로는 고통이요, 세 번째로는 파괴의 그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주께서 길을 여시고 주께서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를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인생의 갈 길을 밝히 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갈 길을 밝히 보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과 그리고 혼란이 인생 가운데 걷어지게 하여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며 나아갈 길을 분명히 아는 그 은혜를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이 아바돈과 아볼루온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심령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다시 황폐하였던 곳과 무너진 곳들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이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온 민족,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계산대로만 나아가서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어려운 시절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 가운데 저희가 주님 의지하여서 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승리케 하실 것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의 성을 부릅시다. 주여.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